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속에 주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본문 중에 나옵니다. 너의 중대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아니고 다른 백성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여기서 나가 누구냐? 모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을 두고 그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하니까 그 신명기 그 18장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올라가잖아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는 모세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에서 이게 시내산을 바라보면 이렇게 꼭대기가 보여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큰 화염 불이, 엄청난 불이 그 산 꼭대기를 둘러싸고 활활활활활 타면서 그 엄청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두 번 다시 저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다는 우리가 다 죽었다. 그냥 너무 놀래고 떨려가지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죠.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선지자 하나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너희를 떨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선지자들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5절로 18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보면 이제 그 이사야, 예레미야 그렇게 쭉 나오죠. 학개스가랴, 말라기까지 아주 수많은 선지자들이 쭉 기록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입으로서 그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18절로 20절에 그랬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선지자가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입에 말씀을 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말씀을 둘까? 성령으로 그 선지자를 감동시키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시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이상이나 환상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상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감 없이 더하지도 말아야 되고 빼지도 말아야 되고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선지자가 내가 말하지 아니한 다른 말을 너희에게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설교할 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뭐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체험한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것이 참 의미하는 핵심적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풀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선지자들,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다른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 물론 자기 생각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설교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아니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성경 평생 전해도 다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만 해도 되는데 다른 소리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스피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선지자가 전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19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벌만 받겠습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죠? 주님이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으니까요.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보내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선지자를 보낸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죠.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죄인이니까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벌이요. 최종적인 벌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 풀의 꽃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도다. 그래서요, 풀과 같은 아주 커렇고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그 유명한 영화 배우도 아직 살만한 나이에 갔잖아요. 유명한 정치인도 권세가 아주 어마어마한 어느 당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도 나보다 2살 위요. 근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도,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스타도, 또 무명의 사람도 그냥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는 일 다 내려놓고 그냥 가야 돼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들이 죽고 나면 뭐요? 그들이 누리던 권세와 인기라고 하는 것도 다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배우 그 뭡니까 그 유명한 그 영화 배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그분이 그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잖아요. 신성일 그분 국회의원 영화 배우로서 우리가 어렸을 때 모든 영화는 그분이 나와야 뭐가 좀 흥행이 됐어요. 나중엔 조금 지겹기도 해. 모든 중요한 영화는 그분이 다 주인.
주인공을 맡으니까 상대편 여배우들은 자꾸 바뀌어도 남자 주인공은 안 바뀌어. 신성희 씨 진짜 대단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그 배우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국회의원도 하고 말이죠. 막 그래 나중에 노후에 저 시골에 가서 한옥을 잘 짓고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가보면 그 한옥에 아무도 없어요. 네. 자식들도 와서 사는 사람이 없고 부인도 와서 안 살고 손주들도 안 살고 그냥 산속에 한옥을 잘 졌는데 누가 관리는 하겠지만 그냥 빈집만 덩그러니 나와 있고 그분의 무덤만 저쪽 한켠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한 시대를 아주 그 정말로 영화계를 주름잡던 대한민국의 대스타도 그냥 저렇게 쓸쓸하게 잔디 위에 누워 있구나. 이것이 인생의 허무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이고 결국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시키시는 말씀만 전해야 되고 또 그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어야 된다. 선지자의 말.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전해준 성경, 오늘도 이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전해준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고 읽고 듣고 행해야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다 주의 이름으로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다 예수가 보냈다고 하는데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 줄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21절서부터 22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렇죠. 무조건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의심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22절에 그랬잖아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중에 증언도 없고 제 성경 성취함도 없으니까 말씀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야.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말씀은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 하나님의 시키신 말씀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이렇게 되리라고 예수 이름으로 말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그 가짜다. 그건 보나마나 가짜다. 성경에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땅도 없다. 좋은 열매를 맞으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나쁜 거다. 그렇죠?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죠? 나쁜 나무가 그러면서 그렇죠? 찔레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찔레 나무는 찔레 열매를 맺어요. 찔레 열매가 있습니다. 빨갛고 요만해요. 거기서 여러분 다른 찔레 나무는 찔레 열매를 맺지 거기서 뭐 같은 빨갛다면 사과가 열리거나 석류가 열리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석류나무에서는 석류가 열리겠죠. 나무로 그들을 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 보나마나 그건 가짜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이 나와 같은 선지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의 결론이고 모든 중보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직접 대면을 백성이 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보자를,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중간에 세워서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얘기하고 중보자는 백성에게 얘기하고 또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백성이 중보자에게 얘기하고 중보자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방식을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의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중보자의 결론이 누구예요?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한 구절 찾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신약 성경 저쪽에 가면 히브리서 8장 6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보다 그 이전의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해요. 이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란 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좋은 언약이고 예수님은 더 좋은 중보자예요. 지금까지 세워졌던 선지자들과는 격이 다른 선지자고 격이 다른 중보자시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확실한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마지막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말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구약보다 신약이 중요하고 신약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복음서 예수님의 삶의 말씀의 사역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복음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 성경이지만 그래도 그 성경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 왜? 사복음서는 그 제자들이 직접 주님과 살면서 겪은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선지자의 결론, 중보자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을 때 영생하고 또 구원받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아버지 온전히 세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영육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